오늘 설교 제목을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시집갈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딸이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이곳저곳에서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이제 두 집안을 봤는데 집안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고민을 하고 있어서 딸이 물어요. 아버지 고민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놈은 부자인데 좀 사람이 못돼 먹었다고 소문이 나고, 한 놈은 너무 사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난하고 그래 사람 됨됨이가 된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서 둘 중에 누구를 고를까 고민한다고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누구를 고르겠습니까? 아마 자신을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부자를 고를 것입니다. 그러나 딸의 행복을 생각한다면 아마 가난해도 좀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을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삶은 끊임없이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선택이 그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선택 앞에 사람은 늘 고민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선택해야 될 한 사람이 나와요. 이미 삶을 선택해서 선택의 길을 가고 있는 한 사람과 늘 선택의 갈등에 놓인 한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이제 헤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친척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 했는데 버리지 못하고 온 이 친척이 하나 있어요. 고아가 된 조카 롯을 데리고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옵니다. 장가도 보내고 가정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성공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이제 부자가 됩니다. 집안이 서로 부자 가까이 살다 보니까 양과 염소가 많은 부자가 되다 보니까 양치기 하다가 물 때문에 싸우고 풀 때문에 싸우고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종들이 싸우니까 아마 이것도 주인들의 갈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택권을 줘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이 선택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의 선택은 기다렸던 듯이 이미 마음에 결정된 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도 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일날 교회를 나오기 전에 교회를 올 것인가, 뭔가 바쁜 일이 생긴 사람들은 교회를 예배를 빼먹고 그것을 갈 것인가, 뭐 선택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뭔가 선택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면 반드시 선택의 결정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인디안들이 아메리카 서부의 대평원에 반드시 가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말하는 죽음의 계곡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부 개척자들이 들어오면서 인디안들이 가지 말아도 꼭 그곳을 가요. 그러고 가다가 절대로 그 계곡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이야기하니까 탐험가인 한 사람 젊은이가 그곳을 탐험해 보고 싶었어요.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이 나오는데 한쪽 길은 이 길이 좁고 이 가시가 가득 끼어 있어서 그 길을 가려면 가시를 다 정리하고 가야 될 그런 길이고, 한 길은 그냥 넓은 거예요. 그걸 가려고 하다가 이 똑똑한 청년이 뭔가 여기에 해답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큰 나뭇가지를 집어가지고 일단 그곳에 큰 길에다 한번 던져봅니다. 갈림길에 던지자마자 그 모래 위에 이 나무 토막이 탁 떨어지자 모래가 나무 토막을 금방 삼켜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래벌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인데 안에는 뻘이 있어서 무엇이든지 그 무게가 있으면 다 빨아들여버린 모래벌이었던 거예요. 많은 탐험가들과 개척자들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길 앞에서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늘 넓은 길을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넓은 길을 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어가라, 선택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이 좁은 문은 믿음의 문입니다. 영생의 문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아브라함의 조카 롯,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소돔의 반대편으로 갔다면 이 사람이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돔을 선택하든지 어디를 선택하든지 그는 어디를 가도 망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오늘 1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어떻게든지 이 조카 롯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궁일이 여겨주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조카 롯을 어떻게든지 떼어내야 돼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나 조카 롯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 것도. 이 조카 롯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믿음이 있다. 나도 하나님 섬긴다. 나도 예배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결정권을 갖는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조카 롯을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주님을 멀어지는 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 욕망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선택의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이 실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실수할 때는, 내가 선택권이 있다고 할 때는 거의 10중 8구 그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해답을 주십니다. 지금 조카 롯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의 교만이 어디서 늘어나느냐?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택권이. 교회를 선택한 것도 내 마음이고 교회를 떠난 것도 내 선택이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요. 선택이 어느 순간 주도권이 자기에게 와버리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주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택권이 내게 와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끊어져요. 내 결정이 주가 되는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기가 물어보지 못하면 아브라함에게도 부탁을 해야 했어요.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주시면 어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결정권이 있는지, 하나님의 결정은 어쩐지 물어봐 주시면 어쩔 건가 이야기했어야 돼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복된 길입니다. 인생의 삶의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지 않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세상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건 순간입니다. 오늘 부자라 그래서 내일 부자일 수 없어요. 오늘 건강한다 해서 내일 건강합니까? 오늘 평안하다 해서 내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권이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평강 주셔야 평강이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을 뜹시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네갑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쳐들어와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이 광야에 살았던 네갑 족속이 그 바벨론 족속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이 네갑 족속은 이스라엘의 민족도 아닌데 신앙을 지키려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그 아들 호밥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드로는 안 따라가고 호밥만 따라가요. 호밥만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냐고 광야에 살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 살기로 결심했느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진 않았지만 믿음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기보다 믿음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손조 요나단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포도주 먹고 그렇게 살다가는 같이 믿음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말고 광야에서 살고 집도 짓지 말고 그대로 장막을 치고 살고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일하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이 믿음을 지킨 네갑 족속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후손들에게 하는 것이 1번이 뭐였냐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믿음의 경건을 흩뜨리는 것은 다 끊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그 삶을 산 것처럼 행동한 이 롯의 본체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면 옆에서 예배 드린 척 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한 척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택권을 주자 그 본질이 드러나요. 무엇을 보고 사는가? 그 눈이 어떤 눈인가? 이 롯은 아브라함에서 바랐던 것보다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13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소돔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곳에 환락이 있고 사람들이 기쁨이 있고 막 큰 거죠. 요즘 젊은 애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서 살고 싶냐 그러면 서울서 살고 싶다 그래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좀 올해는 다니지 않았지만 잠깐 다녀봤지만
제가 소사동에서 이제 예할아버지 집에서 장신대까지 이렇게 1호선을 쭉 타고 가다가 신도림에서 이제 또 갈아타고 나서 또 이제 5호선 이렇게 쭉 타고 가다 보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려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바깥 기차를 바깥 깨는데 거기서 걸어가는데도 환승하는데 한 20분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1시간 반 지금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한 3시간이잖아요. 장신대도 이제 한참 걸어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소사동에서 이제 장신대 강나루까지 올라가면. 그런데 그 삶을 그렇게 날마다 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참 이 사람들은 신기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다 그렇게 살아요, 서울 사람들. 여러분 교회 오는데 몇 분 걸리셨어요? 많아봤자 30분일 거예요. 내가 보기엔 30분 안짝에 다 와, 웬만하면. 좀 길게 있는 분은 40분 오기는 하지만 대부분 10분 안에 옵니다. 평균 10분 안에 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1시간 반 거리라면 오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올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곳이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을까요? 사람이 이 환락이 기쁘게 하는 것들이 가깝게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어디냐면 라스베가스라고 그래요. 그 휘황찬란하고 그런 그런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반 모습과 똑같아요.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선악과가 보였다고 해요. 롯의 눈에 소돔이 그렇게 보인 거죠.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이 땅에 살다가는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땅으로 보인 게 아니고 부자될 땅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른 거죠. 세상 욕망에 눈이 잡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롯처럼 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믿음의 눈이 감기지 않게 깨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믿음의 눈을 뜨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눈을 따라.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게, 믿음의 눈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이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도 배운 것이 없어요. 늘 마음에는 욕망을 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독립만 해봐라. 내가 저 아브라함 말 듣고 살겠느냐. 내가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더 부자가 되겠다. 그런 세상 유혹과 욕망에 잡힙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기껏 옷 한 벌 입고 빠져나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성도는 다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오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려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눈보다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인 눈을 뜹시다. 물리학자들이 정말 어려운 이게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쓰지 않는 그런 속담 같은 것을 쓴다고 해요. 질산 시험 같다,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질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가끔 나온 것 같아요. 질산이란 말은 안 하는데, 이 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으면, 액체로 이렇게 부으면 연기가 찌찌직 나면서 모든 것을 액체로 만들어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영화에 보면 사람이나 동물 시체를 그 욕조에다 놓고 뭘 부으면 그 하수구로 이렇게 막 흘러가잖아요. 아마 그게 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질산에 녹지 않는 게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 금이라고 합니다. 진짜 금이냐 아니냐는 질산에다 넣어보면 알 수 있다 그래요. 질산에 넣으면 금은 녹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금 시험을 할 때 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지직 녹지 않는 거죠, 금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지금 뭔가 시험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세상 욕망을 주면서 선택을 주면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했더니 지금 선택을 하는데 이 시험에 녹아나 버립니다. 그 믿음은 가짜였던 거죠. 질산을 보면 가짜 금이 녹아버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에 이 조카 롯은 믿음이 녹아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은 진짜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은 진짜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영적 눈을 뜨라.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적 눈을 바라보고 영적 눈을 떠서 그 땅을 바라보라 요구하고 계셔요. 13장 14절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조카 롯에게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왼쪽 가면 오른쪽 가겠다 얘기를 합니다.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길 테니까 내가 좋은 땅 차지할 테니까 그 목초지가 많으니까 내가 그 땅 차지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가 뭐 가는 쪽 반대쪽으로 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타락한 도시와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그 자신의 안에 가지려고 예를 썼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거죠. 믿음의 눈을 떴는데 다시 한번 눈을 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을 들으라 보라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세상, 지금 눈에 보이는 그거보다는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고 이 땅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 속에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차근차근 후대에 말하는 말을 보면 뭔가 기대하는 뭔가 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택했고 이 영적 눈을 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적 눈을 떠야 돼요. 내 자손이나 내 가족이나 내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떨어지는 광경을 내가 눈으로 들여다봐야 돼. 내 눈에 선하게 보여야 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런 그림이 우리에게 그려지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영적 꿈을 꾸고 그런 그림을 그리라고 오늘 지금 요구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눈을 뜰 때 기도가 돼요. 그런 눈을 뜰 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없으면 전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눈을 뜨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눈을 뜨면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기대가 있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보며 기대가 있어 선택하신 거예요. 일꾼 삼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줄 알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꾸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줄 알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 믿음의 눈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기, 하나님과 함께 꿈꾸기 위해 영적 눈을 떼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정말 후회 없이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는 그 선택에 우리가 반응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주의 종들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